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24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륵불 수미산 아미타불의 그 미자가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기 전에 부처불자라는 거를 우선 알아봤죠. 그래서 부처불자라는 것 자체가 용화수에서 득도하는 거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은 카발라의 용뱀인 올라가는 이 생명나무에 있는 아담 카드몬과 같고, 미트라교의 이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요 레온토세팔린이라는 요 상징과 같고, 그리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요걸로 자기를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요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륵불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륵불의 불자 자체가 그런 의미인데, 이 불자 자체가 여기서 이제 미자는 그럼 어떤 의미인지 더 살펴봤죠. 미자는 요게 이제 갓나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미륵불의 미, 수미산의 미, 아미타불의 미는 갓나나이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갓나나이. 그래서 네이버 한자 사전에 갓나나이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륵불은 갓나나이로 태어난다. 그래서 용화수에서 득도를 하면은 갓나나이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죠? 용화수에서 득도해서 갓나나이로 나온다. 갓나나이로 나올 때에 우리가 요 7,5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화에서 7,5화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화잖아요. 불이잖아요. 요 불은 용광로 같은 불이고, 이것은 용광로 같은 불에서 타서 나오는 빛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빛이고 2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뜻하는 거고, 순서로는 1, 2, 3, 4,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 5니까 일곱 번째, 5는 7, 5화이면서 일곱 번째 있고, 2사화는 여섯 번째이면서 2사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게 여기서 육바라밀, 불교에서 육바라밀이라는 걸 정확히 가리키는 위치는, 육바라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육바라밀, 그 어떤 득도의 경지에 오를 때 육바라밀 할 때 요 이사와 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여섯 번째 이렇게 와서, 그래서 육수라는 게. 근데 갓나나이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태아가 형성된 뒤에 갓나나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궁에서 태아가 된 뒤에, 갓나나이로 나오니까 태아가 될 때가, 이게 그 사고, 우리가 그 자축이며 진사의 사고, 그 다음에 갓난아이로 나올 때가 5란 말이에요. 자축이며 진사 5미의 5다. 그래서 이 5가 말이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가 지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이 막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말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 사가 태아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걸 또 여기 보면은 사라는 한자, 사라는 뱀사 한자를 이렇게 해서 네이버 한자 사전을 또 보면은, 뱀사는 원래 몸. 우리 몸이 뱀이라는 뜻이에요. 몸기가 부수가 요게 기에다가 여기다 딱 막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몸기거든요. 몸기 기자. 이 기자가 부수로 있는데 요게 몸이란 뜻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 사화 일대의 그 육식갑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를 기사로 표현해. 기사. 그러니까 청간의 기와 그러니까 기사. 요 기사로 요 주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기사. 그래서 요 기사일 때, 그러니까 몸이 뱀일 때, 그러니까 몸이 뱀일 때, 몸이 뱀인 상태 그런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요 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은 네이버 한자 사전에 자식이다, 태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아로 나오는 자식을 표현하는 게 요 사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똑같죠? 여기서 이 개념이 같잖아요. 태아가 된 뒤에 갓난아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라는 자는 원래 뱀이나 여섯째 지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였다. 사는 몸을 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뱀과 같다. 라고 해서 뱀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은 본래 태아를 그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라고 하는 것은 태아를 그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태아. 그래서 그 사자와 이미 이자의 원인은 같다. 다만 해서에서부터 이미 이자가 삐침이 반만 채워진 모습으로 그렸지만 사자는 삐침을 채워 뱀이나 여섯째 지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사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땐 태보포, 그러니까 포태한다고 할 때 아이를 이렇게 배에다가 자궁 안에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태보포란 말이야. 포태 양생할 때 포란 말이에요. 자처럼 여전히 태아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자 자체가 태아를 뜻하는 거죠. 여기에 이 사자가 이게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뜻하는 게 아니고 이 태아를 자궁 속의 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속의 태아의 아이가 나오면은 이쪽으로 나오면은 갓난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진다. 그래서 우리 그 동양에서도 이 미륵불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마방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망아지. 그러니까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기록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미륵불이 또 정도령이기 때문에 그 정도령과 관련해서 할 때 그때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우리가 미륵불의 미자가 갓난아이란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밖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의 그 빛의 육체가 미륵불체가 이렇게 그 화신불로 나올 때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우리 몸속에서 보신불 작용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태아가 형성이 되는 거는 사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의 그 몸 밖으로 이렇게 출산을 할 때는 갓난아이로 나오는 것이다. 이제 개념이 이렇게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든 그 종교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로 처음에 이제는 나오게 되고 이 갓난아이를 이제 신태 영아라고 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서 키워야 돼요. 여기가 키운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선도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3년 유포다라고 그래요. 유포라고 할 때 그 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젖유자를 쓰네.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된다. 포는 먹일 포자, 젖을 먹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먹일 포, 먹을 포, 젖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자가 그러니까 미륵불은 그러니까 애기야. 갓난애기. 수미산의 미는 뭐예요? 머리 위에 있는 애기라는 뜻이죠. 머리에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수미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미타불은 뭐예요? 이게 언덕 같자니까 언덕. 요 산과 산이라는 얘기나 수미산이 언덕이란 말. 언덕도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동산. 이런 동산이기 때문에 룸비니 동산. 우리 여기 불교에서 룸비니 동산이란 말. 이게 룸비니 동산에
이제 태어난 거니까 요 산이 아라는 거죠. 요 아가 언덕이 요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에 갓난아이가 있듯이 언덕에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아미타불의 아미가 그런 개념이네요. 언덕에 아이가 하나 있다. 아이가 있는 산이다. 수미산의 미산은 아이가 있는 산이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어떤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용천검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갓난아이 여기서 나오는 그 미륵불 같은 존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늘의 검, 신검, 청룡검. 여기서 이제 용화수에서 득도했으니까 청룡검으로 표현하는데, 검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타자 여기다 왜 칼도자를 넣느냐면, 이것이 바로 그 용천검, 하늘의 검, 하늘의 신검, 검을 뜻하네. 칼검 이렇게 표현하네. 하늘의 신검을 뜻하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가 신검이다 그 얘기예요. 검이다, 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천하무적이다 그런 뜻이 되네. 이것을 이 검이다 요런 거를 다를 표현할 때 요것은 여기 그 금강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금강저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신검, 요것이 번개를 휘두르게 나오는 하늘의 신검이 곧 금강저라. 이렇게 여기 들고 있는 요 금강저 있잖아요. 요 금강저가 하늘의 신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쇠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쇠를 별어가지고 만들어진 요게 금강저다. 이렇게. 요 금강저가 바로 이 도다. 칼도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번개가 발출을 해서, 제우스가 번개 발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번개 발출에 또 누가 해? 도리천에 그 인드라 천신을 불교에서는 제석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석천이 이 금강저를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강저와 같은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아미타불 할 때 요 타자가. 그래서 요게 요 아미타불이라는 것 자체의 그 신앙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동산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떤 동산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이 극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 신앙은 극락정토 신앙인데, 어떤 극락의 깨끗한 그 땅에 이제는 우리가 도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아미타불 신앙인데, 이 아미타불 신앙의 극락 정토는 이 언덕에 아이가 나올 때가 그 극락 정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서 그 아이가 하늘의 신검에 작용을 할 때에 그런 부처가 갓난아이 부처, 신검이 되는 부처가 나올 때 극락 정토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입장에서 뭐예요?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에, 동산은 언덕이니까 에덴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지역을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거니까 그게 이제 극락으로 다시 돌아갔다. 거기서 이제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 우리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 개념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륵불의 륵자, 이건 그럼 미자는 갓난아이란 뜻이, 불자도 알았는데, 그럼 륵자가 뭐냐, 이거 오늘 이제 또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륵자를 잘 보면은, 요 륵자는, 한자 사전 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륵자, 여기 굴레륵, 요거는 이제는, 요거, 할 때, 요 륵자. 이 륵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보자. 그 얘기죠. 자, 륵자를 할 때에, 굴레륵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굴레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그 옆에 있는 요 왼쪽 변에 있는 게 뭐예요? 요게 혁자란 말이에요. 혁명한다고 할 때 혁명. 혁명이 뭐예요? 혁명. 명을 바꾼다는 거죠? 혁명할 때 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볼루션 한다는 거죠. 돌연변이적 진화를 한다 이거예요. 진화를 하는데 돌연변이적 진화. 완전히 바뀐다 그런 뜻이죠. 완전히 바꾸는 거. 이전 구체제 이게 뭐야? 구체제를 혁파하고 신체제를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제는 뭐예요? 구체제는 카르마 구조잖아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구체제는 카르마야. 그렇죠? 구체제를 혁파를 한다는 것은 카르마를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신체제는 뭐예요? 자율체제. 자신의 뜻에 따라 해도 자유롭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체제가 자율체제. 구체제는 노예의 상태. 그러니까 이 카르마는 노예의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신체제는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 자유해진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 이게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는 건데, 혁명을 뭐로 한다? 힘으로 일으킨다. 이게 힘력자잖아요. 힘으로 일으킨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륵자를 써놨다, 이게. 근데 이게 도대체 혁명을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 이게 륵자가 뭐냐는 게, 이게 의미가, 륵자가 어떤 과정을 표현해주는 그 한자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요것은 요거를 혁명을 힘으로,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더 이상 안 통하니까. 말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시대니까 힘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런 뜻이 륵자다. 이렇게 내재적인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가 여기 네바 한자 그 내용 속에 그 실마리들이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이거 굴레륵자라고 해서 그 말이나 소의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게, 씌워서 곱비에 연결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굴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재갈 물리고 소재갈 같은 거 소에다가 그거 꿰잖아요.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말을 제어하는 것이 굴레. 제어하는 그 도구가 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핵심은 뭐냐면은, 말이나 소를 잡는 도구란 말. 잡아서 복종시키는 도구다. 복종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나 소를 잡아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이니까, 지금 말로 나왔으니까, 말을 복종시키는, 내가 말이니까, 이제 뭘 잡아야 되냐면 소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미륵불이 현재 갓나라이로 나온 거는 망아지잖아요. 갓나라이로 나온 게 망아지니까, 망아지가 뭐 곱비 잡을 순 없고, 망아지가 뭐를 잡아요? 소의 곱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늘은 하늘을 우리가 그 상징 구조로 볼 때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말이라는 동물은 하늘을 뜻하고, 소라는 동물은 땅을 상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망아지로 나왔다는 것은, 마국간에서 나왔다는 것은 망아지가 하늘의 존재라는 거예요, 미륵불이. 근데 이 땅을 굴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를 굴복시켜야 돼. 소를 제압을 해서, 왜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는 다시 현실적인 물리적 구조를 구성해서 이제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를 굴복시키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에다가 굴레를 씌워서 복종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혁명을 한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시부도라는 거 많이 들어보죠. 시부도. 불교에서 우리가 쓰는 게 시부도라는 거 있어요. 10우도. 10개의 그림이라는 10개의 그림에 소와 관련된 그림이다 해서 절에 가면은 시부도 그림들을 이제 그려놨는데,
불교에 대한 깨달음의 그 이치를 표현한 건데, 이 시부도라고 하는 거 10개의 그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10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지금 말 오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말 오자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란 뜻이야, 사실. 그렇죠. 십자가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이라는 거에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 원래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0이라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양성동체를 제가 10이라고 또 그랬잖아요. 또 이 10이라는 것은 무국이다, 공이다, 허다, 이렇게 부르는 때에 그거를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10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공, 허, 무, 이런 거를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공간을 운행을 시킬 때 그걸 말오가 되는 건데, 그때의 그것을 이제 현상세계에 이제는 공의 세계에서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현상계로 펼치려면 소를, 땅을 상징하는 소를, 어떻게 돼? 현상계를 상징하는 소를 제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를 통해서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에게 굴레를 씌운다,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시부도가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부도가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소를 잡는, 그래서 굴복을 시킨다, 끌고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시부도라는 거 이렇게 있어요, 시부도. 자, 시부도. 제가 이제 여기 돼 있으니까, 아이고. 시부도를 보면은, 절에 이제 시부도를 보면 시무, 어떤 아이가 있어요. 시부도를 어른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지만은, 이 아이, 이때는 우리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다, 동자다, 이렇게는 동자. 그 어린아이, 동자. 이거는 동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동자가,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찾아다녀. 처음에는 시무라고 해서 찾을 심자에서 소를 찾아다닌다는, 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견적은, 소를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소를 발견했다. 소의 흔적을 발견하는 게 견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했어요? 여기가 갓난아이잖아요, 지금. 갓난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아이가 나온 거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3년 유포라는 게 뭐예요? 젖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젖을 이 우유자 아니야. 그러니까 우유가 젖이란 말, 소젖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젖을 먹기 위해서 소를 또 잡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가. 그래서 3년 동안 이게 자기가 먹고 자랄 소를 잡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소를 잡으러 가는 거다, 이게. 갓난아이가 소를 잡으러 가서 소를 잡아와서 소를 방목을 해서 거기서 젖을 먹는 게 3년 육포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이 아이가 찾아가지고, 소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소를, 잡았습니다. 근데 딱 세 번째 견욱 소를 봤다. 소를 봤어요. 소를 봤는데 이때 소가 어떻게 생긴 소냐면 검정소예요. 검정소. 근데 이게 중요해요. 검정소를 이게 봤는데 이 검정소에다가 밧줄을 던져가지고 꼬투리를 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륵자라고 하는 게. 득구할 때 득한다는 게 뭐예요? 밧줄을 던져서 꼬투리를 소에다가 꿰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득인데, 소를 얻는 건데, 이때 소를 얻는 게 뭐예요? 이게 륵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제압을 해서, 굴레. 그러니까 소의 머리에 그렇게 곱비를 이렇게 딱, 굴레를 씌워가지고 곱비를 딱 연결을 했단 말이야. 던져가지고 잡았다. 그리고 강제를 한다. 억지로 이렇게 다스리는 게. 다스리다, 정돈하다,
그리고 억지로 한다, 억누른다, 이런 묶다, 졸라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묶고 졸라매고 억눌러가지고 소의 광폭한 힘을 제압을 하는 거죠. 제압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륵자라는 거예요. 요게 륵자를 뜻한다고 하는 거죠. 요게 자 륵자. 그러니까 이 소를 이렇게 그 제압을 해서 이렇게 방목을 시키는 존재가 이 어린아이가 바로 미륵인데 미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부도에 나오는 그 이 어린아이가 바로 미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부도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미륵이다. 시부도에 이런 뜻이에요. 시부도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미륵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냐면은 모구라는 게 뭐예요? 목장에다가 이게 그 목장에다 방목을 해서 키우는 거가 모구예요. 근데 목장에다 이렇게 방목을 해서 키우면 뭡니까? 소젖이 나오잖아요. 소젖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젖을 먹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젖을 먹고 자라야 돼.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검정소에서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점차로 이 소가 하얀 소로 변하게 돼. 하얀 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정소가 흑우 상태에서 백우로 변한 겁니다. 백우. 이렇게 흰소가 된단 말이에요. 흰소가. 백우. 검정소에서 흰소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것이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가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를 이렇게 요 색깔 변화를 중시해야 된다. 요거를 봐야 되고 이렇게 온다. 그러면 요 다 됐으면 귀가 집으로 돌아온다. 집이 어디예요? 머리죠. 거기 돌아와서 소를 잊었다 하는 거, 도가망우라고 하는 게 집에 있는 소를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건 먹어치웠다는 거, 잡아먹었다는 뜻이야. 사실은 이게요. 도가망우. 그 다음에 사람과 소를 둘 다 잊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잊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의 나를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본환원으로 됐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는 반본환원한데 입전수수한다는 건 다시 세상으로 또 나간다. 어떤 이 도를 펼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완전히 깨쳤으니까, 반본환원에서 도를 완전히 깨쳤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이 도를 펼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부도 자체가 뭐냐면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륵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갓난아이가 소를 잡아서 소를 이렇게 방목을 해서 키워서 소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애초에 우리 몸속에 그 미륵불의 그 씨앗이 우리가 형성이 된 뒤부터 머리 밖으로 나와서 자라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사실 소에 의해서 소의 젖을 먹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을 이렇게 그림상으로 요렇게 밑에 이렇게 소가 이렇게 방목을 여기 해서 키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소가 소를 이렇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것이 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를 방목해서 소를 미륵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이렇게 고삐를 잡고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존재가 미륵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은 소를 끌고 농사 짓는 아이가 바로 미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미륵불은 소를 끌고 농사 짓는 아이 부처, 동자,
부처.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그럼 이렇게 소를 끌고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는 이 소에 대해서, 이제 미트라교하고 이제는 해석을 하면서, 옴마니 밤매 훔의 훔도 바로 소름 움소리 훔이니까, 그게 어떻게 개념이 통하는가를 좀 더 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소가, 이 젖을 공급해 주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미트라교라든가 또 다른 개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미륵불과 미트라교, 그러니까 미륵불이라는 말, 미륵이라는 말 자체가 마이트레에서 온 건데, 이것이 미트라교하고 제가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 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